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성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6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호세아서 6장은 그 4장 5장에 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5장까지 전했다면 6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그런 호세아의 그 외침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모든 잘못이 시작돼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이 더러워지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앞을 다투어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심판의 경고도 있고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한 그 이야기도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1절부터 3절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각성한 고백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앞뒤 문맥을 볼 때 호세아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한 것이 4장부터라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호세아의 담대한 선포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 결국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 첫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쓰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원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뿐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포함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힘써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힘써라는 거는 뒤쫓다, 따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쫓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그런 그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생활화가 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긴 것 같아도 새벽은 어김없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팔레스타인에서 보통 이른비라고 하면 가을에 내리는 10월에서 그 겨울까지 내리는 그런 비를 이른비라고 하거든요.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또 파종하고 나면 그 씨를 싹트게 하는 그 이른비. 그리고 늦은 비는 곡식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3월, 4월 사이에 내리는,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런 유익한 비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그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이런 그 비유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또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상황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4절부터 5절의 그 내용 때문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면서 그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유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라는 거는 원래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나 유다가 그 베푸는 사랑과 자비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들이 할 일은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향한 진실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앞장에서도 말했듯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형식적인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속마음을 숨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경건의 모습에는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뜨거워지는 회개라든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바꾸는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신실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하면서 그 앞에 5장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했던 내용들이 이 6장에서도 심화돼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역했는지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길르앗이 피로 물들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는 강도 때와도 같이 세겜이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 인명 또 지명 아담이라든가 길르앗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더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유다는 그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미 유다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는 것은 유다 역시 범죄함으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한 장이라도 더 자세하게 알고 읽으려고 이 그 강의를 듣는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힘쓰고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칭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